얼마 전에 제가 아주 귀한 목사님과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분도 미국 유학을 다녀오셔서 목회를 잘하시고 키가 커요. 인물이 너무 훌륭하세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총신대학교에서 또 강의도 하시고 교수로 활동을 하시는데 제가 그분을 처음 만나자마자 쫄았습니다. 여러분, 너무 인물이 좋아가지고 저는 뭐 이쁜 여자도 보면 또 더 보고 싶을 수 있지만 남자는 잘생긴 사람을 또 보고 또 쳐다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날 저는 어쩔 수 없이 쫄면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분이 잘생기기도 하지만 대화를 나누면서 아니 그분이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야. 오로지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부탁드렸어요. 목사님, 저희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지금 여러 가지로 판단을 좀 잘 해야 되는데 제가 몇 달 전에 어느 목사님을 만나서 그분도 목회를 잘 하신 분인데 저에게 이런 충고를 하더라고요. 소 목사님, 그런 거 절대로 목회 생태계나 교회 생태계, 교회 연합사역 같은 거 그런 거 하지 마시오. 우리는 복음만 잘 전하는 거지 그거야 하나님께 절대 주권이 맡기고 정치인들에게 맡기는 거지 뭐 그거 해봤자 다 소용없습니다. 어차피 미국도 넘어가고 영국도 다 넘어갔어요. 목사님 그거 너무 수고하지 마세요. 내 얘기 듣고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하는 얘기는 제가 볼 때 영국교회 목회자, 미국교회 목회자들이 했던 그 말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이런 일을 하면서 갈등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아니 뭐 그냥 세상 말로 쇠가 빠지게 열심히 해놓고도 퇴직도 안 나고 말이요, 시간도 돈은 많이 들어가고 나도 가끔 지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근데 정확히 2주 후에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바쁘실 것 같아서 문자로 남깁니다. 제가 2주 동안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당장 전화를 드렸어요.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이 시대에 특별하게 세우셨다고 저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고민하거나 갈등하지 마세요. 하던 일 계속 해나가세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큰 나무로 보여주셨는데 가지도 튼튼하고 줄기도 튼튼하고요, 목사님 몸통도 튼튼하고요, 꽃도 잘 피고요, 열매도 앞으로 주렁주렁, 한국교회를 해서 아마 열매도 주렁주렁 맺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주변에 좋은 사람도 많고요, 목사님 도와주는 사람도 많고요. 근데 딱 단점이 하나 있어요. 목사님요, 뿌리도 건강하고 뿌리도 튼튼하고 뿌리도 아주 그냥 넓게 잘 박혀 있는데 그러나 좀 더 깊이 박으세요. 깊이 박으세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목사님 이미지도 중요하고 영향력도 중요한데 이제 개인적인 사람도 좀 더 사귀고 사람들하고 밥도 먹고 인맥 연출 좀 하세요. 그 말이라 이 말이요. 사람도 많이 사귀라 이 말이요. 하나님은 목사님을 특별히 세우셨으니까 전면에서 활동하시고 저는요 평생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로 섬기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뭐 정권사님은 사람 만나지 말라고 그냥 맨날 그러는데 물론 저를 아껴서 그러겠죠. 이분은 기도하더니 목사님 더 인맥 영출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놀랐습니다. 저는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가. 어떤 목사님은 동시대에 거의 같은 지역에서 유학을 하신 분이요, 근데 그런 일 하지 말라고 하고 어떤 분은 그렇게 저를 이렇게 격려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딱 하나의 차이입니다. 어떤 아이온의 세계를 받느냐에 따른 하나의 문제겠죠. 여러분, 그 영적인 아이온을 어디서 어떻게 받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파도가 있고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이 있다고요. 똑같은 세계를 말하지만 대체로 코스모스 하면은 보이는 공간의 세계를 말하고 그 다음에 아이온 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합니다. 아이온도 여러 세계가 있어요. 음료가 다루는 세계가 있고 또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가 있죠. 또 사탄이 다스리는 인간의 도성이 있고 성령의 핸들링하는 하나님의 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하나님의 도성에서 사역하는 사람도 어느 세계의 아이온을 보느냐에 따라서 세계관과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오직 우리가 복음만 전하자, 내 교회만 잘하면 된다, 이런 사람은요, 영국 교회와 미국 교회가 생태계가 무너질 때 모든 사회적 이슈나 정치적 이슈는 정치인에 맡기고 우리는 그저 흘러가는 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오직 우리가 복음만을 전하자. 여러분, 이것도 들어보면 얼마나 은혜입니까? 목사가 세속적이지 않고 오로지 우리가 교회만 목회한다. 여러분,
참 은혜가 되지요. 그러나 또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이때 교회를 지켜야 된다, 교회 생태계를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주권을 실어야 된다, 하나님의 도성과 왕국을 세워나가는 킹덤 빌더가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교회 생태계를 지키고 하나님의 도성을 적극적으로 확장하려는 사람은 계속해서 뚝을 쌓는 사람이에요. 뚝을 전혀 뚝이나 방벽은 세울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복음만 전하겠다, 이런 사람은 배를 건조하는 사람입니다. 배를 우리끼리 믿음 지키고 우리끼리 복음 전하고, 여러분 그 교회 생태계가 건강할 때는 그 아주 은혜스러운 말이었습니다. 물론 배를 건조해야지요. 뚝이 무너지는데 녹아도 지금 홍수가 오는데 배를 건조해야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뚝을 지킬 수 있을 때는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뚝을 지킬 때는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 말이요. 뚝이 무너지지 않게 아주 견고하게 우리가 방어벽을 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아예 뚝에는 신경도 안 써, 무너지거나 말거나 그냥 배만 건조한다, 너무나 소극적이고 너무나 수동적인 신앙이라. 그래서 저는 기도해 주신 목사님으로부터 엄청난 용기와 그리고 힘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몰라서 그래요. 다 우리 권사님도 요즘 저를 포기했는데, 그러나 남이 어떻게 기도할 때 어떤 영감을 받느냐,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여러분 수많은 가수들이 있어요. 수많은 가수들 한 번 상 받고 그랬죠. 그런데 아주 계속해서 그 가요계를 지키는 우리 남진 장로님 같은 분들요, 예? 내가 이럴 때 남진 장로님을 또 조남을 불러드려요. 조용필, 이선희 같은 이런 사람이 있고, 그냥 그대 이름은 바람처럼 왔다가 그냥 반짝이로 가는 그런 사람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래오래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나타났거나 그냥 반짝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봄부터 소쩍새가 그렇게 울었던 것처럼, 성경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길게 시대 사상과 시대 정신을 어구하며 이끌어가는 이런 하나님의 종은요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미리서 고통의 광야로 몰아넣으십니다. 광야라고 하는 극지의 땅으로 끌어가십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요셉처럼 고난의 구렁텅이에다가 던져버려요, 그냥. 네.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고난의 구렁텅이와 용광로를 통해 우리를 막 담금질하세요. 계속 두들겨 패고 연단하고 막. 그래서 거기서는요 절대 고난과 절대 희망을 느끼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런 곳에서, 여러분 광야에서 유사희망이 있어요? 누가 나를 와서 구해주고 누가 나에게 물을 주고 그런 거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여 손으로 파고 오아시스가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난의 광야가 있다니까요. 이런 고난의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한 시대의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들을 만들고 영적인 설교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한 정도 지내놓고 보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광주신학교로 보냈나 참. 그리고 왜 백암교회에서 그렇게 아주 그냥 직사게 쎄빠지게 고생을 시키셨는가. 곧바로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도 있었는데 고난의 불못불로 넣어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나를 담금질을 하시고 여러분 짠지를 만들어 주셨습니까?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요, 수많은 교회, 수많은 부흥되는 우리보다 막 같이 개척해서 부흥하는, 근데 내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고, 그 말이, 그래서 참 이 고도원 선생님과 통화를 하면서요, 난 그런 얘기를 했다니까요. 못생긴 나무, 내가 못생긴 나무입니다. 못생긴 나무. 이 시대에 그런 면에서 저는 참 우리 장로님들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정원사님 너무 감사하고, 저와 함께 하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와 함께 사역하시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이요, 진짜 여러분 저보고 쓴맛 단맛 다 보셨잖아요. 저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렇잖아요. 강장로는 그러죠. 쓴맛도. 여러분 커피에 빠져 죽은 파리가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커피에 아이고 쓴맛 단맛 다 먹어 죽는다. 다 먹어.
예? 이 파리 새끼가 그러고 죽더랴. 그래서 저는 천국에서 상급 받을 때 저뿐만 아니라 정말 저와 함께한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여 동일한 상급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저와 함께 교회를 지키는데 동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사상전과 문화전을 하는데 정말로 귀한 영적인 기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 하려고 하니까 우리 김창준 장로님을 감동해서 보내주셔가지고 요즘은 유엔과 함께 미국의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이런 일을 또 함께 도우시겠다고 해서 나는 너무 미안해서요, 너무 죄송해서 그런 거 내가 하자 소리를 못했는데 우리 또 박효선 목사가 살살 꼬셔가지고 그렇게 하신다고 해서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요, 한번 박수 한번 해드립시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다가 우리같이 해같이 빛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사상전 문화제를 차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차려야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삼겹줄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발음 잘 들으셔야 돼요. 삼겹줄이요, 삼겹살이 아닙니다. 여러분 삼겹살. 예전에 그 아기 돼지 삼형제라는 동화책이 있어요. 아빠한테 사달라고 하니까 이 아빠가 무식해가지고 서점에 가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저씨 돼지고기 삼형제 주세요. 아기 돼지 삼형제지 돼지고기 삼형제가 아니에요. 자, 우리가 어떻게 사상전을 잘하느냐? 첫째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먼저 드려야 합니다. 자, 오늘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제물 하면은 구약의 짐승이 생각이 나지요. 구약의 짐승이 여러분 정결한 짐승만 드릴 수 있어요.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은 못 드려요. 그런데 아무리 정결한 짐승이라 하더라도 집에 소가 양이 수백 마리 있어도 소용없어요. 이걸 하나님의 전에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이게 거룩한 제물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지갑에 수백만 원 가져와, 그거 여러분 깨끗한 돈일 수 있어요. 정결한 돈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께 드려져야 거룩한 제물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는 사람들 하여간 참 심보가, 아니 성경을 확인해 보자니까요. 자, 레위기서 27장 2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여러분 그런 것처럼요, 우리 물질뿐만 아니라 마음도 또 우리의 모든 몸도 하나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노래 아무리 잘해도 그 노래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6장 13절 보실까요?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가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돼요. 아무리 어떤 사람은 도덕적인 정결, 윤리적인 정결,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데 이거 하나님 앞에요, 걸레 같은 의가 될 수 있어요. 이게 드려져야 된다니까요. 안 드려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이게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 우리의 의만 자랑하지 말고 고집하지 말고 여러분의 전 존재와 인격을, 여러분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이게 거룩한 삶이요, 거룩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영적인 예배요. 오늘 이 영적인 예배, 이 영적이란 말이요, 헬라어로 로기켄이란 말인데 합리적인, 합당한이란 말입니다. 사실은 이게 조금 이렇게 바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 사상전, 또 우리가 문화전을 정말 제대로 잘하려면은 여러 가지 전략과 프레임도 중요하지만 더 기본적인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합당하고 합리적인 예배요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교회는요, 시대의 항체요, 저항인 자입니다. 마지막 보루요, 마지막 보루. 이런 얘기를 하면은 구약의 나시른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나시른은 어떤 사람입니까? 히브리 말로 넷제르, 이 나자르라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이 말은 구별하다, 또 헌신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자르는 발음만 다를 뿐이지 구약의 카도시,
자르다 구별하다와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나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구별자, 성별자, 거룩하게 헌신한 자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헌신하는 사람, 이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 자기가 자기 삶을 주관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인생을 주관하며 하나님만이 그 인생을 다스리고 소유합니다. 왜? 온전히 belong to 하나님께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실인 중에서 진짜 나실인이 있어요. 구약에서 나실인 중에 나실인 누구냐? 성전의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의 머리에 붙이는 패에 뭐라고 기록된 줄 아십니까? 찌찌 네찌르 하 카도시라. 찌찌가 빠졌네요. 아무튼 간에요. 그런데 뭐 빠지나 마나 어쨌든 넷째가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대제사장의 나실인 중에 나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아무리요 백성들이 죄를 짓고 탈선하고 그래도 나실인, 구약의 성전과 그리고 나실인만 건지하면 하나님 심판하지 않았어요. 절대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에레미야와 예스겔 시대엔 제사장과 나실인까지 다 타락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남왕국 북왕국 다 망했어요. 저 북왕국 놈들은 세상에 나실인을 데려다가 강제로 막 소주를 먹이고 강제로 독주를 마시고 라고 망하게 한 겁니다. 북왕국도 망했어요, 여러분요. 오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아무리 대한민국이 풍전위기의 등화에, 아무리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요, 우리가 곁길로 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여러분, 한국교회가 바로 서 있고 우리가 저항인자요 항체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절대로 여러분 어떠한 반기독교 정서도 끽소리도 못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구약에서 나실인으로 이제 서원한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서 나실인의 규례를 지킵니다. 예컨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그 다음에 삭도를 내지 않고 시체와 죽음을 보지 않았어요. 다 뭐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세상 쾌락을 멀리하고 세상의 죄를 멀리하라, 이런 영적인 교훈이 있죠.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영적인 나실인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주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오늘 여러분들은 다 성도입니다. 텔레비에서는 신도라고 하진데 여러분 성경은 성도예요. 성도. 성도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기오스란 말이요, 거룩한 무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나실인이요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고 영적인 나실인의 삶을 살 때 이게 바로 뭐냐? 이게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는 삶이지요. 우리가 영적인 나실인의 삶을 살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지켜주신다니까요. 우리 때문에 여러분 오늘 예배에 성공하면 이 예배가 민족의 축복의 지경으로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고 나실인다운 삶을 살아가면요, 반기독교 정인 정서요 쪽팔려 뭐 네오막시즘 할 것 없이 뭐 포스트 모더니즘 뭐 탈구조주의, 이거 여러분 우리 앞에 사죽을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사죽을 못 써요. 그러므로 사상전 문화전 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첫 번째 지름길이 바로 뭐냐?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주. 오늘 찬양 잘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뭐 반기독교적인 정서, 아이고 웃겨라 까불어라, 한번 해봐라, 졸라면 졸아라, 해봐라 이거야. 우리가 거룩의 능력을 잃어버리니까 그러지요. 그러니까 우리를 조롱해. 삼손이가 거룩의 능력을 잃어버리니까 머리 깎고 삭도 되고 눈깔 빠지고 맷돌 돌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삼손이가 거룩의 능력을 있을 때는 뭐 블레셋 얼마나 위대한 기괴한 힘을 자랑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거룩한 삶에 우리 한국교회를 지키는 삶의 뚝이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방어벽입니다. 철옹성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방어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기 원하니 진심으로
성경적 가치관과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본받지 말래, 본받지 말라. 이 세대 코스모스가 아니라 아이온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온은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는 사상적인 세계, 정신적인 세계, 철학적인 세계, 문화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까지 다 포함돼요. 그런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할 때 이 본받다라는 말이 스케마티조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 스케마라는 명사에서는 스케마는 뭐냐? 한 시대의 유행이요. 예. 시대의 어떤 변화의 흐름이나 소위 말하면 수평문화입니다. 문화는 두 가지가 있는데 수직문화요. 수직문화. 아무리 쓰나미가,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요, 저 깊은 바다에는 절대로 이 태풍이 눈이 있잖아요. 깊은 바다에는 물결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래된 노래가 있어요. 근데 유행가는 그냥 1년 또 지나고 또 변하고. 그래서 이 대중가요 부르는 분은 새 노래 안 만들면 죽어요. 새 노래, 남진장님 새 노래 해야 되잖아요. 그냥 옛날 것만 써먹으면 잊혀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제 뭐 아주 오래된 가곡 이런 거는 뭐 유행도 없고 인기도 없고 그냥 계속, 이게 이제 수직문화 같은 거죠. 이 성경 같은 게 그래요. 성경. 어떤 뭐 바람과 구름과 어떤 뭐 이런 거 있잖아. 소설 같은 경우는 그냥 금방 지나가. 한 몇 달 있으면 또 새는. 그런데 이 고전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무슨 말이냐? 스케마는 한 시대의 유형 수평문화인데요. 이것은 뭐냐? 세상의 풍조와 같은 것이요. 변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풍조. 근데 우리가 아무리 경건하게 사는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다스린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스케마에 안 살 수가 없어요. 세상의 풍조 속에 어떻게 안 살 수가 없어요. 맨날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삽니까? 기도원에만 들어가서 성경만 봅니까? 정원사는 아무리 기도만 해도 요즘 일반 상식이 저보다 더 풍부해요. 왜? TV를 보시니까. 뉴스도 보시고. 그놈의 그 황사에 그냥 마스크 쓰라고. 나는 그런 거 본 적도 없어요. 그냥 본 적도, TV 볼 시간도 없어요. 그런데도 저는 또 TV를 남보지만 가서 세상 사람 만나고 가서 문화 속에 살고 세상과 소통을 해야 되고 또 글도 쓰고. 아이고, 여러분 어쩔 수 없이 텔레비 보잖아요. 드라마도 보잖아요. 특별히 참. 그런데 이 모든 이 드라마와 특별히 대중가요, 이건 시대의 흐름을 얘기해 주죠. 시대의 흐름, 시대의 주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대의 주제, 삶의 이슈들을 반응해주고 반영시켜주는 게 이 대중가요고 드라마입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걸 안 보고 안 느낄 수가 없죠. 안 보려면 수도사가 되는 거예요. 수도사. 안 가려면 뭐 그냥 저기 어디 아주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요즘 혹시 아세요?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이 반응이 있네 보니까. 나도 몰랐는데 아까 성광회 목사님 문자 보내주더라고. 미스터 션샤인 아세요? 영어랍니다. 이게 영어. 나 아직 못 봤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 속에 살고 그 흐름 속에 살더라도 성경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의 패러다임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몸은 세상에 있지만 우리 마음은 절대로 세상에 떼먹지 않습니다. 지금 이야 제가 좀 더 대중적인 사역을 하고 또 소통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대중가요도 적절하게 조절하게 제가 좀 뭐 소통 삼아서 제가 가끔 부를 때도 있는데, 특별히 난 진짜 개척교회 때는요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정말 성도들을 향한 순애보로서 제가 고백을 정말 할 때가 있었죠 말이죠. 우리 절대로 끝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같이 살자고 말이죠. 제가 2달 전에는 조용필 콘서트를 다녀왔어요. 제 능력으로 어떻게 티켓을 구합니까? 조용필 씨가 김찬중 장로님을 통해서 티켓을 보내줘서 제가 갔던 것이죠. 참 내가 다녀오면서요 하늘 광대가 되리라 생각을 했어요. 또 제가 또 한쪽만 갔다고 그래서 섭섭할 것 같아서 이선희 씨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갔다 왔어요. 용서하세요. 그냥 목사가 한가하냐. 여러분, 제 평생 좀 간가요. 저렇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이렇게 균형 감각이 있잖아요. 아시겠어요? 제가 콘서트를 다녀오면서 참 도전도 많이 받고, 그런데 교회가 이런 광대적 소통과 대중적 감동을
야, 또 졌구나. 우리 설교가 너무 예배가 정형화되고 화석화되고 또 제도화되고 너무 고루해. 그러니까 이게 설교 시간이 많이 졸아요. 졸아. 오늘같이 더운 날은 막 그냥 아예 졸려고 작정 그런 거예요. 그냥 졸려고. 근데 조는 것은 제 책임입니다, 여러분요. 제 책임이요. 아무리 피곤해도 내가 깨워야죠. 뭐 어쩔 수 없이 습관적으로 앉으면 조는 사람 빼놓고는요. 예. 우리 교회 오는 사람 대부분 다 그래요. 아이, 목사님 진짜 나는 어디 극장에 가서도 조는데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부터 조는 적이 없습니다. 왜냐? 일단 목사님이 졸라고 하면 졸라고 하면 성경도 있고 또 찬양을 부를 뿐만 아니라 목사님의 설교를 딱 듣다 보면 어디로 튈지를 몰라서 불안해가지고 졸 수가 없대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은혜가 되고 은혜가 되다 보니까 기도하십시다 끝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참 이 대중적 소통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별히 우리가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가치관 전쟁,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 2차 대각성 운동이 3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서 이게 1960년, 70년 빌리그램을 통해서. 빌리그램에 대해서 뭐 신학적으로 막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그분은 개혁신학자는 아닙니다. 복음주의자니까 그냥 오직 예수만 전하는 분이요. 뭐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분이 뭐 석가모니 전하고 다른 종교 전했습니까? 자, 근데 이 빌리그램이 저는 아주 참 위대하게, 한 시대에 위대하게 쓰임받은, 우리나라에서는 조용규 목사님 위대하게 쓰임받은 분인데,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쓰임받은 이 빌리그램 목사님도요, 오로지 영혼 구원만 알았지 교회 생태계, 이 문제,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반기독교적인 이러한 그 세력을 막을 것인가. 사실은 그때는 빌리그램의 영향력과 미국교의 영향력이 워낙 파워풀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관심 가질 필요도 사실은 없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나 친해놓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빌리그램도 그런 사역을 구축해 놓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다행히 그의 아드님 프랭클린 그레함이죠. 여러분, 이 미국 이름은요 참 그렇습니다. 한국 이름이 제일 좋아요. 그냥 제일 좋아. 그냥 갑돌이, 갑순이, 뭐 강석이, 뭐 진철이. 유진철 우리 집사님이신가요? 유진철 맞죠? 저분이 지금 김창준 장로님 뒤를 이어서 조지아주인가요? 거기서 이 공화당의 연방 하의원 의원에 도전을 했다가 낙동강 오리알이 됐습니다, 사실은. 고배가. 그런데 보니까 부정선거요. 미국도 그런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저분이 오랜만에 뵈었더니 참 그래도 새카매지셨네요. 저렇게 영어를 잘하는 분은 내가 처음 봤어요. 아무튼요, 참 영어 대단해. 연설을 얼마나 맨날 헛말만 해서 그런지는 모르는데요, 어마어마하게 잘하시더라고요. 예, 저도 여러분요 저녁에 영어를 했기 때문에 저녁에는 괜찮게 나옵니다. 낮에는 좀 별로 안 돼요. 그런데 그때 반기독교적인 세력들은 학문적으로, 예술적으로, 문화적으로 치밀하게 준비를 했는데 우리 교회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참 그 거룩한 사상적인 문화전을 우리 빌리그램 목사님이 딱 초석을 좀 다져놨으면 참 좋았는데, 그런데 빌리그램의 영향력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한 1985년부터 이제 90년대에 왔어요. 예. 그런 생각하세요.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표면화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친동성애와 그리고 종교타원주의 물결이요. 이때 우리 김창준 장로는 미국에서 연방 하원을 세 번을 쭉 하시면서 그걸 이제 나름대로 막으셨죠, 사실은. 그런데 그때 누가 나왔느냐? 헨리 나우엔이라고요. 한국의 서점가를 강타했던 깊은 사상가요, 명상가요, 대단한 영성가였습니다. 근데 우리도 몰랐어요. 우리도 모르고 그런 책을 읽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분이 동성애자였어요. 이분이 동성애자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의 저서에는 날마다 동성애자를 향한 관용과 사랑, 이런 이야기가 시종일관 배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미국 교회가 다 쏘가 넘어갔던 거지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였고. 거기다가 얼마 후에 해머 박사라는 사람이 1994년에 XQ28이라고 하는 유전인자가 있는데, 이 유전인자는 바로 어쩔 수 없이 동성애를 하도록 하는, 선천적으로 그렇게 만들었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 뭐 과학적으로도 거의 입증된 거나 다름없었죠. 미국 교회가 속았던 거죠.
필립 안시라는 사람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서 그도 친동성애적 발언을 하였습니다. 몇 년 전에 유진 피터슨이라는 미국에서 아주 얼마나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했던 저술가였는데, 나는 동성애자들 결혼 주례도 하겠다고 그렇게 했다가 그의 책이 기독교 서점에서 전부 다 그냥 수거돼 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책 팔아먹으려고 우리가 양심을 지켜야지요. 우리가 동성애자는 사랑해야 됩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도 우리 똑같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문제는 뭐냐? 그 시스템은 우리가 반대해야 돼요. 동성애의 본질이나 그 제도 시스템은 우리가 비판을 했어야 되는데, 미국 교회가 영국 교회가 그런 일을 못한 거예요. 그냥 재미있게만 설교하고, 설교가 엔터테인먼트, 나도 가끔 그럴 때, 그러나 나는 반드시 십자가 복음을 전하며 오늘같이 이렇게 제가 시대와 사상을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교회 영국 교회가 넘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요, 그들은 이 시대적인 안경, 다시 말하면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에 안경을 쓰지 못하고 시대의 흐름에 변성을 내버렸어요. 지내놓고 보니까 그러더라. 아무리 그들이 경건을 이야기하고 아무리 그들이 여러분 개인의 영성을 이야기했어도 결국은 아이온의 세계를 붙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와 성도들은 그 세상을 본 표면적인 세상에 휩쓸려서 여러분 반기독교적인 정서와 공격의 흐름을 보지 못하고 무관심하게 되어서 여러분 사상전과 문화전의 백기를 들어버리고 말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깨달아지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뜻. 자,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자, 뭐 예를 들어서 뭐 유행가도 있고 대중가요도 있고 세상의 흐름도 있고 철학적인 사조도 있고 다 있다 이 말이요. 거기에 그냥 휩쓸려 가지 말고 그 속에서 뭘 보느냐? 하나님의 뜻을 보라 이거야. 예? 여러분, 쉽게 말하면 뭐 예를 들어서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러면 이제 그 노래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함께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과 하잖아요, 장로님. 그런 것처럼 우리는 다 세상의 유행의 흐름 속에 살아가 TV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다 봐요. 근데 그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된다. 할렐루야. 주여, 천국에 가서 나에게 이런 저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 이런 거라도 우리가 느끼면서 뭐든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그러기 위해서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항상 갱신을 해야 돼. 갱신. 그런데 우리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갱신을 해야 돼. 갱신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니사이 그레고리라고 하는 이런 카파도기아 교부는 이 마음이 뭐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기 전에 이전 상태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느끼죠. 하나님 손길을 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보면요, 사상전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 뜻이 보여 짜그라져가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상전과 문화전을 안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삶이라 로기캔 영적인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개인적으로 경건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아도 공교회를 지키지 않고 사상전 문화전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상전을 잘하고 문화전을 잘하기 위해서는 뭐냐? 삼겹줄 전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전도서를 보실까요? 전도서 4장 12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삼겹줄 전략이어야 된다라요. 뭐 경건하게만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서도 시대 속에 이 시대의 흐름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하나님 뜻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이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삼겹줄 전략으로
문화전, 사상전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로기캔.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고 영적인 삶이고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 이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